자, 다 같이 창세기 49장 22절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지난 금요일 어린이날 흥국체육관에서는 여수노회 아동부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어린이날 민속놀이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정기명 시장님도 오셔서 행사의 흥을 돋아주시고 이벤트도 해주시고, 또 엄청난 비바람이 치는 날씨에도 부모와 애들이 참 많이들 오셔가지고 참 흥이 나는 흥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동부 제이풀 50팀이 개예배 드리기 전 한 20분 정도 찬양으로 율동으로 예배를 섬겼는데 얼마나 잘하든지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예배드리기 전 드림앤드림 찬양단과 함께 제이풀 50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정식 데뷔했으면 좋겠다, 애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이거든요. 세상에 무엇과도 견주어 비교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쑥스러워서 말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루어두고, 미루었다면 찾아뵙든지, 아니면 요즘은 영상통화도 꽤 괜찮거든요. 아니면 육성으로라도 전화드려서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 어버이날의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동급으로 취급을 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님일 수는 없지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라고, 공경하라고. 그러니까 섬긴다는 차원에서 하나님 경배와 부모님 공경을 동일하게 해석을 한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효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하나님 아버지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는 것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말입니다. 공격하면 안 돼요. 요즘 참 젊은 친구들이 부모님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성경은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지 공격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그렇게 부모님도 공경하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들어보세요. 그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앞바퀴, 뒷바퀴 큰 두 개의 바퀴가 넘어지지 않고 잘 굴러가고 달리는 걸 보면서 자전거가 참 신비롭다, 신기하다, 막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자전거도 빨리 배웠고요, 남들보다도 자전거를 빨리 가지게 됐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전거가 너무 귀해서 기름칠을 하며 닦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중학생이 묻기를 자전거 정말 멋지네요, 비싸게 주고 사셨어요?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답을 줬냐면, 아니야, 이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내게 선물로 사준 거야. 그랬더니 그 중학생 녀석이 부러운 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그랬어요. 그리고 말을 잇지를 못할 때 목사님이 잠깐 생각한 것이, 나도 자전거를 사주는 형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말 하리라고 기대하고 들었는데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형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동생에게 이런 좋은 자전거를 사주는 그런 좋은 형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하기를 자전거 줬겠지? 아니요, 그 얘기는 아니고, 목사님이 감동을 받기를 저만한 나이에 중학생짜리가, 중학생 정도라면 소원을 갖기를, 자전거 받는 소원을 갖지 자전거 주는 소원을 가지고 있을 성 쉽지 않은데, 저 녀석은 도대체 속이 얼마나 깊길래 저리 기특한 생각을 할까? 나도 자전거를 주는 형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 말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아버지 야곱이요 12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이 요셉에게 복을 빌어준 내용인데 26절까지 봐야 되는데 22절 한 절만 봤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뭘 주었을까요? 아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을까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 말입니다. 이 자리에 자녀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이 낳고 키우는 손주들이, 어린 자녀들이 정말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하는 그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예수의 행복에 차오르는 그런 느낌, 그런 기쁨을 느끼실 거라고 보고요. 먼저 야곱은요, 아이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야곱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이 요셉은 그 이름대로 그 말입니다. 걸맞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좋은 게 아니라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그 얘기인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더한다, 보탠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어린 시절부터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전을 더해 주시고 보태 주셨잖아요. 해 같은 아버지, 그 말이, 달 같은 어머니, 그랬잖아요. 11개의 별들, 형제들이 자기 별을 향하여 절을 받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군림한다는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꿈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정을 살리고 애굽 제국을 살리고 인류를 기근으로부터, 흉년으로부터 살려내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것, 다시 말하면 요셉으로 하여금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꿈 말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런 요셉에게서 자꾸 빼기를 하지 않습니까? 꿈과 비전을 뺐습니다. 그리고 생명까지 뺏으려고 했는데 차마 그럴 수는 없어가지고 이 11번째 동생 요셉을 애굽 땅의 노예로 머슴살이로 팔아먹는 최초의 인신매매를 형들이요, 누가 당했습니까? 11번째 동생이 당하는 상황만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이상, 그 말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이상 더 이상 더할 게 없지 않습니까? 플러스가 될 가능성은 완전 제로입니다. 꿈을 꾸던 비전어리가 노예가 됐지 않습니까?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으니 인생 판 자체가 뒤집힌 거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이 말이 창세기 39장에 5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요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체를 요셉에게 더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 자체를 요셉에게 보태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형들이 길을 쓰고 악을 써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동생 요셉을 떼어내는 일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떼어내는 일은 실패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동생 요셉이 꿈을 꿨던 그 비전과 꿈을 갈기갈기 찢는 채색옷을 찢었거든요. 채색옷을 찢고 그 옷을 벗기고 그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죽은 자식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속였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까지 속이는 일은 실패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찢는 일은 실패했고요, 그 꿈과 비전을 벗기는 일은 실패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태지시고 하나님이 더해지심으로 인하여 어찌 보면 자전거를 주고 싶은 형님처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꾸 뭔가를 더해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시고 보태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실패 같은 성공 말입니다. 그지요? 절망 같은 희망 말입니다. 고통 중에 영광 말입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로는 안 맞는 말이거든요.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언밸런스가 나는 말이지 않습니까? 실패 같은 성공이 있대요. 고통 중에 영광이 있대요. 절망 중에 희망이 있대요. 세상은 이원론적으로 해석하면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희망은 희망이지 뭔 희망과 절망의 믹서된 인생이 어디가 있느냐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해지시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더해지시고 보태지시면 그 말입니다. 딱 현상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실패 같은데 성공되게 하시고요, 절망 중에 희망을 갖게 하시고, 질병 중에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 말입니다. 그게 언제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태시고 하나님이 더해지실 때 그 말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더해지고 더해질 때에 그는 애굽 땅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요셉은 파란만장한 흥미진진한 스릴 넘치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요셉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10명의 형들과 똑같은 일상이고 반복되는 일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11명의 자식들 중에 요셉만 원대한 꿈을 꾸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일상과 반복되는 일과 중에서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원대한 꿈을 꾸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이렇게 더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평생을 살거든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우러러보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존경받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절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헤어오름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손주들, 교회 학교 아이들 모두가 다 이렇게 우러러보는, 존경받는,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아이들로 가정에서 키우시고 교회에서 키워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자손손들이 부자 되도록 꿈을 꾸게 하십시오. 으뜸 가는 아이들로 꿈을 꾸게 하십시오. 공부 잘하는 아이들로 키워내십시오. 성공하는 아이들로 키워내십시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꿈이 뭔지 아십니까? 우러러보는 존재 말입니다.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의 자자손손들을 우러러보면서 인정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로 키우는 것 말입니다.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가 있어요?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헤어오른 교회는 이 안심산 중턱 자락에 있다고요. 그래서 웅천서 넘어오다 보면, 선서도계를 넘어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지형적으로 지대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헤어오른 교회를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고개를 들고 말입니다. 그런 교회 말고 지대가 높아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들고 우러러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다 와서 그 말이에요. 목사 다 와서, 교인 다 와서,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당당하게 누구든지 교회다운 헤어오른 교회를 보면서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땅에 헤어오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헤어오른 교회를 다니는 비전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가 목사다워지고 여러분들이 교인다워질 때 그 말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우러러볼 줄 아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요셉은 꿈에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죠? 꿈속에서 해는 아버지를 상징했고 다른 어머니였고 별들은 형제간들이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은 전 세계를 비추는 거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비추는 해와 달과 별들, 이 말은 전 세계가 요셉에게 절하며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말은 힘으로 굴복시킨다는 게 아니고, 요셉이 그런 인물이 된다는 게 아니고, 인격과 신앙의 감동이 되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표한다는 차원에서 무릎을 꿇는다, 절을 하게 된다, 요 얘기죠. 요셉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미움을 빼고 사랑을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수를 빼고 용서를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만하면 전 세계가 우러러 볼 만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더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더해줬지 않습니까? 구원의 선물을 더해줬지 않습니까? 천국을 더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플러스입니다. 더하기입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예수님께서 더해주시고 또 더해주시는 플러스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우러러 찬양하고 우러러 보며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플러스가 됐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비전과 크고 놀라운 꿈은 온 세상을 살리는 꿈이거든요. 인간을 구원하는 꿈 말입니다. 열방을 구속하는 꿈 말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비전 말입니다. 구원을 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 땅의 어린이들이 이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요셉은요, 집에 있을 때 아들들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제일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머슴으로 팔려갔는데 모든 머슴들 중에 우뚝 서는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갇히게 됐습니다. 모든 죄수들의 리더가 됐습니다. 우뚝 서는 으뜸 가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제국의 실질적인 1인자가 되었습니다. 으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절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살이 했는데 절받는 머슴이 되었습니다. 옥살이를 하면서 죄수들에게 절받고 인정받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신하가 되었는데도 왕에게서 절받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우러러보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인도하심이 더해지고 지혜가 더해질 때 절받는 사람이 되었고 우러러보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자손손들이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어떤 상황이든 그 말입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우러러보는 존재로 그 말입니다. 절받는 존재, 그런 아이들로 우뚝 서고 으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가정에서요 남편에게 절받는 아내가 되십시오. 아내로부터 절을 받는 남편이 되십시오.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우러러보는 존재로 사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어린이날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부모의 가르침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우러러볼 수 있는, 그래서 자녀들로부터 절받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것 말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든지 만인이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셔야지 내리까고 깔보는 존재가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이 얼마나 상하실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남들로부터 우러러보는 존재로 살면 그리 기쁘고 즐거울 수 없지 않습니까? 낳은 보람이 있고 입힌 보람이 있고 키운 보람이 있고 가르친 보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들 딸들이 남들 앞에서 깔보고 내리까는 그런 존재로 살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덕을 끼치는 존재가 돼야지 욕을 먹는 존재가 되면 되겠습니까? 혹탕한 호쾌한 웃음을 짓는 아이들로 자녀들이 돼야지 비웃음의 존재가 되었으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안에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성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결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격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령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신성한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성한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절을 받을 정도로 우러러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인물 잘났다고 절받는 거 아닙니다. 돈 많다고 해서 절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스펙이 좋다고 해서 절받는 게 아닙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더해져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더해주는 삶으로 우러러볼 만한 인격과 신앙을 가졌을 때 절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절받는 사람이 됩니다. 잘이 절이 됩니다. 절이 잘이 됩니다. 처음부터 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지요. 처음부터 잘 믿고 잘 살면 절 받을 정도로 우러러 보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인이 됩니다. 목사가 절하고 싶은 정도의 교인 되십시오. 교인들이 절하고 싶을 정도의 인성과 영성을 골고루 갖춘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요셉이라는 이름도 좋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더 아름답고 위대해 보입니다. 더하다는 이름대로 평생 더하는 삶을 살았으니 플러스 인생을 산 거죠. 형님들은 그 비전과 꿈을 빼고 인생판 자체를 뒤집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뒤집으심으로 인하여 플러스 인생이 되어 이름대로 잘 산 건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잘 하셔야 되지만 생활신앙도 잘 하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찬송 잘 부르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전도하는 거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생활신앙 말입니다. 그 열심과 그 열정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 말입니다. 남들로 하여금 우러러 볼 정도로 절받을 정도의 인성과 영성을 골고루 갖춘 품격 있는 영격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이게 어린이날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의 교육입니다. 22절에 그랬잖아요. 요셉은 그랬잖아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잖아요. 여기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빌어준 축복의 첫들머리인데 뭐라고 복을 빌어줬냐면 무성한 가지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포라트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열매를 맺다, 번성하게 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가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뺀 그러는데 이건 아들,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뜻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또는 번성하는 자손 그런 뜻이거든요. 무성한 가지는 시들거나 죽어가는 앙상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푸르러요, 싱싱해요, 우거져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걸 무성한 가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요 샘 곁에 심기워진 무성한 가지로 사는 축복을 빌어줬어요. 어느 정도 무성한 가지냐면 그게 담을 넘어갈 정도로 무성한 가지가 되라고. 넘는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가지가 담 위로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담장을 넘는다는 말은 나를 넘어 그 말입니다. 나를 넘어서 너에게 무성한 가지로 쫙쫙 뻗어가는, 너를 넘어서, 그지요?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영향력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말입니다. 쫙쫙 뻗어가는 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믿음의 뿌리가 됐습니다. 그 믿음의 뿌리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싹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이삭이라고 하는 싹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원줄기가 나왔어요. 그 원줄기에서 12가지가 쫙쫙 뻗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성한 가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무성한 한 사람이 있는,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원줄기에서 12가지 중에 이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 그래서 NIV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열매가 많이 달린 포도나무로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스라엘 땅은요 엊그저께 내렸던 한 이틀 정도 쏟아부었던 그 정도의 일조량입니다. 1년 365일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떨어지는 비가 평생. 그러니 사막성 열대 기후에 메마른 땅에 샘물은 글자 그대로 오아시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고 그 뿌리를 강변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장렬하고 이글거리면 이글거릴수록 더 무성한 열매를 맺는 게 바로 샘 곁에 심기워진 포도나무거든요. 오아시스에 심기워진 나무 말입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있을까? 행복 말입니다. 샘 곁에 심기운 포도나무는 펜스 안에만 갇혀있는
가지가 아니라 펜스를 넘어, 담을 넘어 그 말입니다.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 담장을 넘을 정도로 무성한 가지로 자라게 된 이유가 뭘까요? 샘 곁에 심기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자손손들이 그 말입니다. 비록 할머니 할아버지는, 엄마 아빠는 여수라고 하는 담장 안에 살고 있다마는 너희들은 이 여수의 담을 넘어, 전남의 담을 넘어, 대한민국의 담을 넘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쫙쫙 뻗어나가는,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에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샘 곁에 심기워졌을 때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샘이 뭐냐 그 말이죠. 그 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땅을 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지역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고,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우물가에 앉았다가 물을 길르러 온 한 여인과 주고받은 대화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이 샘물이래요. 우물에서 퍼올리는 생수가 아니라 생명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생명수와 같은 샘물이 되시겠다. 생명수가 뭡니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생명, 천국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생명수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니까 내 내면의 세계가,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앞만 보고 달려도 채워지지 않는 영역 공간이 있어요. 사람으로 채우고 재물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여러 가지 세상 것들, 지식과 철학과 과학과 합리적인 사고로 내 내면의 세계를 꽉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 영역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공간에 하나님을 채울 때만이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성자라고 추대했던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우리 속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채우지 않는 한 뚝이 터진 저수지와 같다 그랬어요. 뚝이 터진 저수지에 아무리 사람을 채우고 권력을 채우고 돈을 채우고 모든 세상 것들, 지식과 정보와 합리와 의학을, 과학을 다 채워도 흘려버릴 수밖에 없고 떠나버릴 수밖에 없고 바닥이 보일 수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한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채우지 않는 한은 뚝이 터진 저수지와 같은 인생,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각 가정별 신방을 이제 다 마쳤어요. 총 한 320여 가정 되는데 208가정을 했어요. 한 70% 정도. 신앙을 잘 물려준 부모님들도 계신가 하면 신앙을 잘 물려받지도 못한 가정들이 안쓰러워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각 가정별 신방을 하면서 많이들 웃기도 했고 울기도 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할 때는 차마 쳐다볼 수 없는 안타까운 이야기들. 10대 손주들이 곁길로 나간 거죠. 그 곁길로, 한참 곁길로 나간 그 10대 아들을 키우려고 애쓰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를 생각하니까 여수에 있는 할머니가 마음이 저리는 거예요. 이 손주 녀석이 언젠가는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오겠지 기대하면서도 지금 당장 엇나간 그 손주를 키우는 딸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 그 딸과 손주 생각하면서 할머니가 제 앞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위로를 했어요. 내 안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지금까지 앞만 보고 바둥바둥 살아왔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이 느껴지고 삶의 버거움이, 벅참이 느껴진다면, 무겁다고 한다면,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돈이 있나 없나,
권력이 있나 없나, 아니면 삶의 경륜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먼저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돼요. 인생 저술이 뚝이 터지지 않았는지, 만약에 뚝이 터져 있다면 정신없이 뭔가를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여전하실 겁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받고 박아가지고 인생 저수지 뚝이 터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저수지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우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관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성령이 관통하여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와 같은 그 은혜를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샘으로 삼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고, 그죠? 하나님에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샘으로 삼고 그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뿌리를 깊이 들이우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로 더하시고 보태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된 삶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의 귀한 손주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고작 낳아서 키워놨더니 내 인생이라는 담 안에, 펜스 안에서만 나만을 위한 바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를 넘어, 그 말입니다. 너에게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그렇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 아이들이 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그렇게 밀어주는, 지지해 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해오른 교회라고 하는 담을 넘어, 그잖아요. 여수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 무성한 가지로 뻗어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무성한 가지로 여수의 담을 넘고 대한민국의 담을 넘고 세상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쫙쫙 뻗어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말입니다. 한반도의 펜스를 넘어 저 북녘 땅을 끌어안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십자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국의 정을 담은 요 동아프리카 지역의 7개 나라 30가정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선물 박스는요, 해오른 교회를 넘어 여수를 넘어, 그 말입니다. 저 아프리카 동쪽 7개 나라에 전달되는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부룬디, 마다가스카르, 르완다, 모리셔스, 우간다, 그 말입니다. 선물 박스 30개가 아프리카를 향하여 간다, 간다. 이게 우간다요. 좀 웃어주세요. 언어의 위인디. 간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넘어야 할 담은 없는지, 아니 넘든지 허물어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 간의, 이웃 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담을 쌓고 살지는 않는지. 요셉에게는요, 형들이 이미 쳐놓은 감정이라고 하는 담이 있었습니다. 17살에 형들의 미움 사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이 세상에 최초의 인신매매범들이 형들이요. 당한 사람이 동생이에요. 이후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발탁이 됐어요. 인생이 좀 풀리는가 보다 싶었는데 안주인 마님이 잠자리 좀 하자고 했는데 그걸 거절했다가 성추행범으로 감옥 안에 갇히는 옥살이 말입니다.
인생 꼬이잖아요. 뭘 해도 안 돼. 감정의 골을 파려고 파면 아마 요셉은 얼마나 깊이 팠을까. 감정의 담을 쌓으려고 맘만 먹었으면 얼마나 요셉이 쌓을 수 있는 감정의 담이 높고 여리고 성보다 더 단단한 높은 감정의 담을 쌓을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당신 자체를 보태시고 더하심으로 인하여 요셉에게는 그 어떤 미움과 복수의 감정 없이 그 말입니다. 이 감정의 담을 넘고 헐었습니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한 식구처럼 살리는 일에 그 말입니다. 혹여나 가족들 간에, 이웃들 간에, 성도들 간에 미움의 감정이나 섭섭한 감정, 서운한 감정, 나쁜 감정이 있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으시든지 헐어버리시든지. 자, 두 번째, 요셉은 환경이라고 하는 담을 넘었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담. 봐보세요. 종살이, 옥살이, 아니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인생 밑바닥입니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만 해도. 근데 요셉은 두 가지를 다 하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지, 종살이 했잖아요. 감옥 안에 갇혔지, 감옥살이, 옥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입니다. 악조건입니다. 인생 포기하고 싶은 환경입니다. 요셉은 이런 환경의 담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넘습니다.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삽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넘지 못할 환경이라고 하는 담이 여러분들 앞을 또 버티고 있거든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미루거나 물러서거나 그러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넘든지 그 환경의 담을 헐어버리시든지. 그리고 마지막 요셉이 넘었던 또 하나의 담은 신앙의 담입니다. 17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13년이라는 텀이 있습니다. 요 13년 동안 아마 요셉은 애굽 땅에서 애굽의 음식을 먹었겠지요. 애굽의 옷을 입었겠지요. 유목민으로 살 때 입었던 패션보다도 애굽의 패션이 훨씬 더 화려하고 좋았을 겁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집에서 살았겠지요. 텐트가 아닌.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모든 것을 배웠으면 13년, 17살에 애굽에 와가지고 13년 살았으면 이 요셉은 애굽화 됐을 겁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사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 그런데 한 가지, 신앙만큼은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도록, 인식하도록, 인정하도록 그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러러 볼 만한 사람으로 신앙의 담을 넘고 넘었던, 극복했던 이 요셉의 삶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 위로 형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죽을 차례라는 거예요. 분명히 동생 요셉이 복수의 칼로 우리의 목을 칠 거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살려준 거지. 저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 거야.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벌벌벌 떨면서 고해성사하듯이 창세기 50장 18절에 보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말이에요. 형들이 와가지고 넙죽 엎드려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제발 살려달라 그 말이잖아요. 인생 참 부메랑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당신의 종으로 살 테니 제발 살려달라고.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그랬어요. 요셉이 울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면서 요셉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모든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으로 시작했고, 모든 일을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으로 마무리했고, 모든 말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으로 시작했고, 모든 말을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으로 마무리 지을 줄 아는 신앙인 말입니다. 이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짧은 주례사를 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김구 선생님이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례사를 김구 선생님이 했는데, 아는 지인이 당신 아들 결혼 주례 좀 서달라고 해서 지인의 아들 결혼식 주례를 서면서 앞에 서 있는 신랑을 보면서 너를 보니 네 아버지가 생각난다. 잘 살아라. 요게 딱 주례사였대요. 신랑 보면서 너를 보니까 네 아버지가 생각난다. 잘 살아라. 이게 주례사였대요. 이 짧은 주례사, 이 주례사가 계속해서 여운을 남기고 우리의 마음을 때리는 이유는 뭘까요? 너를 보니 네 아버지가 생각난다. 잘 살아라. 이 어린이 주일에 누가 봐도 그 말입니다. 너 예수 잘 믿는 것 보니, 너 성실하게 사는 것 보니까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네 엄마가 누군지 생각이 난다. 그런 부모님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누구 앞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당신을 보니 그 말입니다. 당신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당신 부모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난다고. 잘 살으라고. 이 말 듣고 이 말 해줄 수 있는 신앙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나아가 사명자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배자로 세상 가운데 세웠지 않습니까?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세상으로 파송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당신 해오름교회 다니는 걸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생각난다고. 당신 따라 교회 다니고 싶고 예수 믿고 싶다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요셉으로 살아야 되는지,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들이우고 무성한 가지처럼 담장을 뛰어넘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지, 그 이유가 당신 보면 예수님 믿고 싶어. 당신을 보면 하나님 믿고 싶어. 해오름교회 나가고 싶어.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우러러보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